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어떤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가? 어떤 분은 제목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결론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어떤 분들은 글을 다 써놓고 나서 확 뒤집어서 맨 앞에 서론을 맨 마지막에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가 중점을 두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맨 첫 문장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첫 문장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말이죠. 뭐 전체 얘기하고자 싶은 게 많겠지만 맨 첫 줄 거기다 마침표 찍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미 맨 첫 줄에서 첫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말을 걸어오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은 다 내가 만드는 존재야. 너희들은 내가 만드는 곳에서 사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문장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땅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맨 처음 말을 걸은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내용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행복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윤택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내가 만드는 교회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만든 교회 가운데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좋은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이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유효해서 아니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 너가 사는 삶 가운데 지금 좀 피폐한 삶을 살고 버거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좋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내가 뒤집지 못할 만한 하나님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 배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배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종의 노래 2번이에요. 그렇죠? 종의 노래가 4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도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 나라도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식민지 생활을 살기도 하고 이런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내 이름을 알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름 아세요? 이름 아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름 아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 집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앉을 때마다 누구 옆자리에 앉는 분 있잖아요. 예, 머리가 이렇게 뭐 빨간 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키가 큰 분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가능한 한 표현할 때 조금 뭐랄까 상대적 개념의 말들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뭐 키가 큰 분 있잖아요. 뭐 마르신 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안 쓰려고 제가 노력합니다만은 이름을 모르니까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름을 몰라도 사실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양희은 씨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의 원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60대니까 원로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이름은 뭐니? 이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대묘사를 할 때도 그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뭐니? 그렇게 성대묘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양희은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내 이름은 뭐니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연예계에서도 그냥 원로급에 속할 만큼 대선배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지나가고 만나고 그렇게 지나가면 또 후배들이 인사하고 그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물어보는 건 늘 내 이름은 뭐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나는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따 집에 가실 때 인사할 때 꼭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이상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른 보고 내 이름은 뭐니 물어볼 수 없으니까 먼저 스스로 제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인사를 받으신 분이 그러세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밥 먹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또 인사 받는 분들은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이름을 알아. 이걸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되게 와 닿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그렇죠? 혹시 여기 형제 자매가 많아서 한 10명, 12명 이런 가운데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마나 아빠가 자기 이름을 꼭 언니 이름을 불러가지고 상처받으셨던 분들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도 가끔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이 아이고 이 아이가 이 아이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할지라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왜 환이야 건이지? 내가 왜 건이야 환이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이름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9장 1절 말씀을 보면 근데 어디서부터 알았는가를 표현을 해요. 그냥 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부터 아셨어요? 기억 안 나죠? 나는 내 이름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기억 안 나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딱 적어놓고 기다리셨다가 내 이름은 뭐니라 딱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사실은 내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산 시간들도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시간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 4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을 좀 잘 알아서 그러신지 요즘 아이를 임신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이름을 져주더라고요. 똘똘이, 똥강아지 뭐 이런 이름들. 태명을 져주더라고요. 그럴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너를 일찍 알고 있어. 너가 너를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희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시작될 때에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감동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 예전부터도 나를 이미 알고 계셨어 하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늘 사명을 생각하고 사는 건 힘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알고 보면 사실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거국적인 차원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사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들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지난주 설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있다. 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감동스러운 날입니다. 이 정도로 반응한 날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리액션 충만하게 아멘도 하시고요. 물어보는 대답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말은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준 분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종인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참모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참모부라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쫄병에 불과해요. 그리고 쫄병도 흔한 쫄병이 아니라 많지 않은 쫄병에 불과해요. 그래서 장교가 12명이고 부사관이 1명이고 그리고 사병은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 따져보면 많으면 3명, 그렇지 않으면 2명이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도록 타자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도 치고 밤에도 치고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 쫄병들이잖아요. 쫄병들인데 자기 네오반에 가면 다 쫄병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겠죠? 다 쫄병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그럴 일이 없지만은 인사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자기가 김대희로 가라로 얘기를 해서 김중희를 막 좋은 얘기를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같이 모여 앉은 사병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침에 회의를 8시에 하게 되는데 7시 40분 회의를 하러 올라갈 때 회의를 올라갈 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참모의 워카가 어느 부서가 제일 깨끗한가. 그래서 참 웃기죠. 이렇게 계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령 이런 분들인데 누구 워카가 깨끗한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밤에 워카 하나를 2시간을 닦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하는 종이에요? 워카 닦는 종이야. 나는 뭐 타자 치는 종이야. 나는 뭐 가끔씩 가라로 뭐 김중희를 괴롭히는 종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나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사단에서 이런 역할들을 나는 후원 지원을, 후방 지원을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중요할지 모르는데 워카 닦는 게 중요하고 타자 치는 게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가 불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나는 이 일이 너무 멋있어. 일이 대단해. 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누가 불렀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야.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워카 광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내는 존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주인이 좋은 것으로 빛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막 감동스럽고 기뻐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늘 매일 행복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역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처지도 하나님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연결을 시켜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사야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도 알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4절에 보면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사야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대입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를 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생활을 하든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도록 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였으니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자. 이런 운동들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잖아. 우리에게 쳐들어온 멸망시킨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 하나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입장 속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왜 우리 편 안 들어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사야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만드셔서 정해진 시간 70년, 복역의 시간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하나님 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70년만 기다리면 되는군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회복 잘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겠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되게 아프게 들려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그럴 때 있죠. 내가 노력한 것이 모두가 헛수고 같았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우리가 와닿기 시작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중에 나를 불렀고 태중에 내 이름을 기억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올랑말랑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렇게 좀 겹놓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요즘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은 공모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업 공모도 하고 아니면 무슨 작품 공모도 많이 하고 공모를 많이 합니다. 공모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 작품을 내는 것이고 때에 따른 사업 구상을 내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공모에 당선이 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특별히 뭐 문학이나 이런 예술이나 이런 분야 속에는 이미 무슨 계획만 낸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혼신을 기울여서 통째로 다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거의 많은 사람은 안 돼요.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헛수고 같았고, 헛수고 같았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삶들이 살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줄 알고 최선을 다 쏟아 부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건강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때는 뭘 해야지, 이때는 뭘 해야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중지돼 버렸어요. 올스톱되고 났을 때 내 삶 속에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 헛되네. 내 삶 속에 계획이 세웠던 것도 헛되고 지나온 과거도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네 라고 생각하는 시점, 이걸 이사야도 지금 겪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헛수고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 속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치는 이사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이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허비한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에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가요? 예수 믿으면 단답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이 팡팡 쏟아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픈 걸 경험하게 되고, 아픈 것도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는지를 경험하고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허무하고 허비하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런데 의외로 놀라웠게도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내가 넉넉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이 충족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냥 사느라고 정신없다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멈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시점 속에서 의외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의 존재의 의미들을 찾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가 원만합니까? 내 삶 속에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들이, 취업의 과정들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뭔가를 살피시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 그렇죠.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야 돼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추상적이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고 내 힘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외쳐 부르고 힘써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가 아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만져주심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프지 않은 자리, 파산되지 않은 자리, 내 삶 가운데 관계가 깨지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라, 만날 만한 때 만나도록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서 주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전파하고 하는 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방법입니다. 그렇죠? 방법이에요. 어떤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 경험하지 않고도 말씀으로 기도로 어떤 선행으로 하지 않고도 내가 굉장히 외롭고 내가 굉장히 힘들고 내가 고독한 순간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모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답답하고 굉장히 버겁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걸 경험하면 그것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똑같이 어렵지만 오히려 어려운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비관과 낭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모두가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가 그 중간 이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4절 중간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명이 나와요.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나오기 전에 거기서도 앞에서 했던 말들을 또 반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사야는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이 두 절의 후렴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죠?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헛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감당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세우신 거 맞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서 고백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신만만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종으로 세우신 건 맞아요? 이렇게 외쳐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셨는가? 5절 야곱을 같이 했습니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건은 안 좋아요. 여건은 안 좋지만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는 힘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은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에게 주는 말로 우리가 읽고요. 또 하나는 더 넓은 의미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살피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내 삶을 감당해 나가고 겪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건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 속에서의 고난 정도로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고난을 감당하면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새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몰입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더 이상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나의 삶을 함께 만져주세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허무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힘을 허비하는 것 같은 헛수고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죠? 내가 하나님의 종 맞죠?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겉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지만 내 삶이 무척 지금 곤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